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외에도 15장 16절 하반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16장 23절, 24절, 26절에도 같은 내용이 거듭 반복됩니다. 마치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것이 전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육신적으로는 제자들과 이별해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그래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아마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그 의도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아무 것이나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 문제, 또 가정 문제, 또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필요들이 너무 많죠. 자, 이런 모든 필요와 바라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이름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 기도가 모두 응답된다 하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일까요? 만일 이것이 이 본문의 가르침이라면 매우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백주시수표와 같은 그런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 말씀대로 안 되는 경우가 들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가능하기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생각인데, 예수님이 실없는 말씀, 이 괜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언뜻 우리 속에 들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내 이름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은 내 이름 안에서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다 하는 것이죠. 자,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 하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선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의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의 본질, 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존재와 그것의 이름은 이제 쉽게 동일시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 비춰보면 내 이름 안에서라는 말씀은 즉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와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기 이름이 나오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모세는 훗날 지어지게 될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에 가서 보면 그곳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이죠.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럽니다. 자,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라고 했는데 7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라고 말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바로 여호와 앞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모세가 지금 여호와와 여호와의 이름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종종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일종의 완곡어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가령 열왕기상 5장 5절에서 솔로몬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랬는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은 사실상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다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런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 내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드리되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의 문맥도 이런 이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가서 보면 20절에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1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5절, 6절, 7절에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내 안에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지 않은가요?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내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에 그런 연합과 하나됨 가운데서 기도하라, 그런 뜻일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합과 하나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예수님과 연합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의미하죠. 그죠? 새 계명을 의미합니다.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분명히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와 아들이, 성부와 성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 거처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7절은 더욱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씀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두 말씀이 나란히 함께 언급되고 있죠. 그 둘이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한 가지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맥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저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의 권세에 의지해서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이 워낙 힘이 있으니까 그저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뜻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 중심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중심의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이 기도 응답은 우리 자신들이 늘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의 문맥에서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들 예컨대 건강과 물질, 또 가정과 자녀, 또 직장과 사업, 그런 문제와 관련된 기도 응답, 그것을 가리키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안 갖는 분이 아닙니다. 다 채워주세요. 공중에 나는 참새까지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당연히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므로 그런 필요에 대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참 좋으신, 선하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죠? 하지만 요한복음 14장의 문맥에서 기도 응답은 그것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곳에서 기도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힘있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힘있게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뜻이 성도들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을 온전히 주장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 응답의 의미,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의 의미가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도의 목적 또는 결과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목적이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필요가 어떤 채워지고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바라는 기도의 결과인가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실 그것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결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기도응답의 그 결과이다.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을 지나치게 나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내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기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단지 내 소원의 성취라면 그것은 곤란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죠. 기도의 목적은 언제나 무엇이어야 합니까? 기도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또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개 보면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가지게 하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편으로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가? 그 은혜의 수단이 바로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요 수단이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사실이 강조되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복음 2장 13절 이후에는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소개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성전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별개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둘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 기도한다, 성전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기도하였는데 이제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성전의 본체가 되시고 그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대의 변화를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제는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돼. 성전이 내 안에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실상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성전 개념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여러분들, 우선 14장 2절에 가서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도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이 표현은 아주 명확하게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주 내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두 번 언급된 거처라는 말이 있죠. 그죠? 거처. 그 말도 사실은 성전을 가리켜요. 거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사실상 토포스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는 플레이스, 곧 장소를 뜻합니다. 문맥에서 이 말은 내 아버지의 집과 연결되어 따라서 여기에 거처로 언급된 이 거처, 그 표현도 사실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요한복음 14장에는 이 집이나 거처 이런 말들 이외에도 성전을 지시하는 요소가 더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게 뭔가? 그게 뭔지 알기를 위해서는 구약에서 성전이 어떤 곳으로 소개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놀랍게도 잘 들으세요. 구약에서 성전은 안식의 장소로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 132편 1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성전이 어떤 곳인가? 성전은 쉬는 곳이래요.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이라, 안식하는 곳이라, 평안히 계시는 곳이라,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66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내가 안식할 처소, 이사야 66장 1절은 분명히 성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식할 처소,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쉼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쉼을 너희에게 주노라. 안식을 너희에게 베푸노니 곧 나의 안식을 너희에게 베푸노라.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과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안식의 언어, 안식의 언어인 평안이 이곳에서 강조되어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평안입니까? 다른 평안 아니죠? 성전의 본체이신 그분, 스스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서 보면 심지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안식, 그것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는 성전 모티브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열왕기상 8장 22절로 53절의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소개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전 봉헌식에 하면 보통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아주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가장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기도예요, 기도.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 여러분들. 특이하게도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가만히 살펴보니까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도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먼저 기도가 쫙 전면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 또한 기도에 대한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독자들은 성전의 주된 기능이 기도구나, 기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의 1차적인 기능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구나,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열거합니다. 전쟁에 사로잡히고 병들고 또 환난을 당하고, 그죠? 또 고난을 겪고, 그런 일도 우리가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도 그런 것들을 언급해요. 그런 다음 백성들이 형편에 따라서 성전에 나와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든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경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로 34절 여러분들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 일부예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주의 척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이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이것은 결국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에 대하여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가르치신 적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 보면 선지자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고 예언하였죠. 그런데 이 예언은 사실상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과 관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기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의 주된 기능이 뭡니까? 기도하는 장소이다.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장소다. 기도하는 장소. 자, 이런 배경에 비추어 보면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것은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경우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내용을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새롭지만 사실상 그것은 구약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어요. 기초하고 있으며 구약의 가르침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단책이 아니고 내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내적으로 깊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신적인 왕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왕이 거하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궁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 왕이 거하는 곳을 궁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왕궁이라, 하나님의 신적인 궁전이라,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신적인 왕궁으로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수단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수단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은 계명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건물, 그게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그 맥락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셨나요? 내 계명을 지키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으리라 하신 그 가르침의 맥락 속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계명은 구약 성경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내용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묘사하는 그 장에 여러분들 읽어보면요, 계속 강조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명입니다. 계명. 성전만 짓는다고 되는 줄 아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 계명을 지켜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맥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계명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매우 막연해집니다. 막연하고 공허할 뿐이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나라가 세워질 수도 없겠지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실현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계명만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줘요. 그러나 그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의 중요성이 그처럼 강조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를 떠나서는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없으면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내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적인 무엇이 아닌 거예요. 예, 기도는 이렇게 보면 기도는 매우 공적인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어떤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것이 기도가 갖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이요 통로가,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인용하였던 열왕기상 8장 31절로 34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8장 31절로 34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요, 여기에 범죄, 맹세, 또 심판하다, 의롭다 하다, 죄를 사하다, 그런 단어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모두 사실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내리는 판결을 연상케 해요. 최고 통치자가 통치를 하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심판하다, 의롭게 하다, 죄를 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판결하시는 최고의 통치자시요, 최고의 재판관이다라는 사실이 솔로몬의 그 기도 속에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여러 가지 삶에서 처한 형편과 사정 많겠죠. 백성이 많은 만큼 백성들이 가진 처지와 형편과 사정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이 아닌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버려진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목자가 있고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자신들의 삶 속에 놓이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들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신들의 목자이신,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왕이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사정을 살피시고 그들의 문제를 그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선하신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관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자신들의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는 일, 곧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은 그냥 개인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펴나가시는 그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기도는 그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와 소원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수단이에요. 기도는 성도의 삶 속,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도들의 생활 속에, 성도들의 언어 속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복된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 땅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단코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상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육신으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등장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동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의롭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계신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나그네 삶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상고하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